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발걸음 되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단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공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괜찮은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희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성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과 또 선지자들과 또 시가시에 다 나를 증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거듭났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맞죠?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은 틀린 표현이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새로 태어났다. 다 같은 말을 표현이 틀리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5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이것을 자꾸 깨닫게 되면은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 이 말은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버린다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한다 이 말이다. 함께한다. 특히 오늘 또 어버이날인데 꽃을 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몰라가지고 받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면서 꽃 다세요 하면 달았을 텐데 꽃만 주니까 받고 딱 놔두니까 보니까 몇 번 안 달았어. 보니까 여러분도 보니까 없네 보니까요. 다 받고 집에 가져가는 겁니까? 본래 달아라고 준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 청년들의 수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수고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사실 하나님도 보고 있지만은 지나면 다 보여요. 여러분 손길, 그 수고 주님은 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합니다. 바로 갈 길도 돌아가게 만들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모르면요, 자꾸 딴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모세오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연결된 말씀. 그러니까 창조를 모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그게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 왜 애굽에 있어요? 벌써 요셉 때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뭡니까? 그때 요셉은 이집트에 팔렸지만은 하나님 뭘 세워놨습니까? 총리를 만들어놨지. 맞잖아요. 나중에 가나안에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곳이 바로 애굽으로 주님께서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왜 그러냐면 요셉을 어떻게 하겠다. 하늘의 11별들이 자기 별한테 절을 하겠다. 약속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은요, 그냥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 내 생각대로 믿는 게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구약이 이게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그대로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약속을 알게 되면요, 약속이 뭐로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요. 그리스도 이걸 알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오셨다 이 말은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88절에 죽고 부활했다. 우리에게는 뭐 주겠다고요? 제사함을 얻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뭐라 합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지붕에 내려앉고 와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봤지만 그 사람들 보고 하는 것이요, 그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막 그래요. 이 사람이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하는 건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시켜 버렸다. 해방이라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데, 나는 그걸 못 믿겠어. 맞죠? 나는 못 믿겠어. 계속 회개만 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약속은 그대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변함이 없거든요.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 정도 됐거든요. 나올 때는 이제 장정이 60만이면 뭐 어린이들 포함, 어른들 8달 포함하면 거의 뭐 200만, 3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 모세가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명, 300만 명을 출애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갈 때마다 물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이런 부산에 물 없다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특히 그 사막 땅에 광야에 물이 없다.
사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당연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탁 터지잖아요. 그럼 벌써 물이 없고 가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겠죠? 어려워지죠.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진짜 저도 조용하죠. 전쟁이 있었는데 가스 물 딱 끊기니까요. 이야 가스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 숯불이가 숯불요. 숯불에 밥을 해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 숯불도 도움이 됩니다. 숯불도요. 예. 여러분 집에 숯 없죠? 예. 만약에 전쟁 나면요 그런 것들이 대단합니다. 또 숯은 냄새도 별로 안 나요. 이렇게 살짝 하잖아요. 밥도 얼마나 맛있게 되는지. 근데 진짜 전쟁이 되면 물이 없다. 그러면 어느 쪽이 좋습니까? 지하수에 있는데 그런데 저 동대진동은요 전쟁을 위해서 지하수 해놓은 데가 있어요. 전쟁하면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근데 함영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물만 없어도요 진짜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쪽에 이제 공항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먹는 거 있어봐. 화장실 때요 화장실. 한 번 내리면 그 다음에 물이 없어. 뒤에는 계속 나오는데 못 자겠습니까? 맞잖아요. 아버지도 화장실, 어머니도 화장실, 딸도 화장실, 물은 없는데. 맞잖아요.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또 환난도 또 뭡니까? 깨닫고 인내라는 음성을 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인내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보면요 1장 8절에 보면 뭐가 나온가 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새로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 있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고센 땅이고 이집트 땅이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한마디로 요셉을 모른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면 7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줬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요셉 때 딱 끊겨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고센 땅에 이제 어둠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이제 그 바로가 이거 큰일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뒤집어지겠는데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스라엘 애를 놓으면 어떻게 하라? 다 이집트 있잖아요.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 다 없애버리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헤롯 이하가 2세 이하는 다 어떻게 하라? 다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형이 좀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걸 출애굽시킬 때 그 땅이 고역으로 사람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거기서 그 어두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는 것이 출애굽을 빼내는 것이. 예.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죄 때문에 힘들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그런 마귀의 일을 뭐라 왔다? 멸하러 왔다. 멸하러 왔다. 그게 죄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 이게 빠져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이 있는데 물이 어때요? 물이 써. 씀을 먹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세 번째 나팔 불 때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 물이 쓰게 되면서 사실 먹음으로 죽게 됨이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쓴물을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원망 불평 안 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애굽이 좋았다 하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딱 지시하면서 그 나무를 던져라. 던지니까 쓴물이 어떻게 됩니까? 단물로 바꿔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고 쓰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성경 말씀이 자꾸 창세기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인에게 표를 주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쪼개버리겠다. 다 그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 다 씻어버리겠다. 예. 그 다음에 느비님에 도착해도 똑같이 마찬가지거든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와. 예. 바위가 뭡니까? 반석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 10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
이게 깨닫게 되면요, 다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 성막이 나오고, 성막은요. 이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내용이 나오고, 그 후에는요 이제 우리 율법과 계율과 성막을 만드는 거,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거든요. 그게 고린도서 3장 6절은 그게 누구다? 우리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성령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는 어둠, 흑암은 떠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딱 앞에 닥친 게 뭡니까? 홍해잖아요. 홍해. 맞잖아요. 들어보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죽이러 와. 앞에 보니까 홍해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사실 깜깜한 인생이잖아요. 가면 빠질 거 죽을 것 같고, 뒤로 봐도 죽을 것 같고, 어서 하면 앞을 보나 뒤를 보나 깜깜하다고. 깜깜하게 이제 옛날에 이런 일이 났는데, 미국에서 송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형님이 오셨는데, 저 강원도 쪽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한 곳에 이제 한번 시찰하러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쟁 후기 때문에 막 나무가 많이 생기니까, 그 당시에 뭐 지도 보기도 강원도 쪽은 찾기가 힘들잖아요. 군사 부대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제 교회 세운 곳에 딱 도착했는데, 원래 그 교회 앞에가 버스 정류소예요. 정류소인데 거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많으니까 안 보이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 보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말이 존칭어, 존경어, 낮춤말, 높임말 이거 헷갈립니다. 한국말은요 레츠고 하면, 영어로 레츠고 하면 가자 되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가세요, 가십시오, 가라, 이거 너무 많아 이게요. 근데 그분도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할머니 안녕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보니까 웃기지 이거요. 한참 젊은 놈이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할머니 안녕하냐 이래야지. 또 이런 교회 어디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때나 굉장히 전쟁 후에 상처가 많은 분인데 굉장히 이 버릇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도 교회 부르니까 이 건너편 나무 뒤에 교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송사가 보면서 교회 있네. 이거 할머니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송사님이 뜨거워서 한국 와서 뜨거웠어.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천국 가는 길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어요. 저 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압니까? 앞에 있는 교회도 모르면서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 너. 예,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옛날에 어버이날 때 꽃 다 달아줬잖아요. 예, 어버이날 스승할 때 다 달아줬습니다. 저 때 보면은 지금은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 주하나 교회만 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없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 다음 날 이제 딱 버스 종사에서 딱 서고 있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다시 이제 그 강원도에서 이제 춘천으로 가려고, 좋은 데로 가려고 이제 나오는데, 할머니가 옷을 다 입으니까 미국에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할머니 생일인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버스가 빨리 안 옵니다. 40분에 한 대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어쨌든 한 시간에 안 되지, 기다리거든요. 막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버스가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버스데이 그랬죠. 근데 미국 사람은 버스데이로 들리겠습니까? 해피 버스데이로 들리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축하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 겁니다. 그게 한국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춘천을 가가지고 여러분 장깨라고 좀 하는 겁니다. 춘천 가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 곳곳마다 샤워하는 데가 너무 어렵어요. 미국은 샤워가 잘 돼 있었거든요. 개인 샤워실, 목욕탕은 없어요. 근데 한국은 대중 목욕탕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하도 간절해서 이제 춘천에 이제 허름한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목욕탕에. 그 당시에는 이제 목욕탕도
돈이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목욕할 때요, 설날 때, 뭐 추석 때, 그때 가신 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이 딱 들어가니까 그 때미는 그 사람이 다 관리를 하는데, 예,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이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 미국 사람한테 와시유 이랬어요. 와시유 알죠? 와시유. 영어 사람이에요. 와시유. 영어 사람 압니다. 와시유 하니까 그 당시에 목욕탕은 다 거울을 붙여놨잖아요. 영어 사람이 와시유 하니까 뭘 보는가 해가지고 미러 그랬잖아요. 미러. 그분이 너무 좋아. 미러니까 열심히 때밀어줬다 할까. 그래서 미국 사람 한국말이 못하니까 밀리고 돈까지 뜯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은, 맞죠? 알면, 한국말 잘 알면은 고생을 안 하는데 모르면은 고생합니다. 저도 처음에 송주희가 고생했습니다. 제가 처음 학생비자 할 때 역사 시간이거든요. 역사 시간에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어. 그 러시아 쪽은요, 이렇게 뭐 베드로 하면 딱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안드레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예, 베드로. 근데 역사 속에 저 이름을 부르면서 다 쳐다보는 거야.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또 부르는 거야. 가만히 앉아 있어. 그게 역사 공부하는 시간인데 또 부르길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갑자기 일어나요. 다 웃는 거야. 같은 이름이니까. 여러분 안 웃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모르면 고생한다니까, 모르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왜 임마누엘 맞죠? 이라 하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나와 함께하잖아. 하나님. 열심히 나와 함께 해버리면, 맞죠? 함께 해버리면 재판이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해버리면. 맞잖아요. 열심히 재판하는데 함께 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했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맞죠?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서 5장 19절 하나님이 계신다.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요한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태어나 버렸다. 이게요 깨달아지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항상 넣어라.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믿사면요 예수님이 밖에 나간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한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구조를 보면요, 성막을 다 만들어 성막 구조 다 만들면 딱 첫 번째 문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 문은 딱 한 길입니다. 한 길. 예수님 한 길. 그다음에 딱 문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를 좀 넓게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번제단이 나오는데 번제단은요 양을 잡을 때 주님 내 죄를 양에게 옮깁니다. 안수하고 그 양을요 번제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린다 이 말은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어린 양을 준비했다. 이 말씀대로 번제가 그렇습니다. 씻어버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 오셔서 다 가져가셨다. 그걸 이야기해요. 번제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요. 원래 제사장들이 그 손 들어온 걸 씻는 겁니다. 물은 뭡니까? 말씀이고 세례다. 세례.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 씻어버린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우리 죄를 다 어떻게 한다? 씻어버린다. 그러니까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 물두멍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음성이 그렇다 이 말. 그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이 나오거든요. 생명의 떡.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부활했다. 생명 주셨다. 우리가 맛있 먹고 살잖아요. 떡 먹고 산다. 생명 주신다.
이 말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거듭나게 해버렸다. 거듭나게 해버렸다. 예.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앞에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7 등대가 있거든요. 7 등대. 7 등대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왜냐하면 7 등대하고 이게 계시록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깨닫게 해준 거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다. 영. 예, 부활한 다음에 사실 부활한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의 영으로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성막 자체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지성소 앞에 분향단 있어요. 분향단. 분향단은요, 향을 통해서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향이 기도거든요. 주님과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기가 있는 자는 계시록 2장이나 계시록 3장에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주님과 이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 계속 하잖아요. 기도하고 가버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버려. 다습니다. 가버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 네 기도 듣고 있다. 이런 유로의 음성을 다 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처럼 서로 또 사랑해라.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네 이웃들, 네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증인되라, 전도되라. 이 음성을 줘요. 이렇게 주의 사랑의 음성이 오면. 근데 우리는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 음성을 안 들어요. 근데 그래서 성령을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음성을 줍니다. 사모해라, 사모해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할 때 모세야, 모세야, 내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듣는 음성이거든요. 주님은 말을 하는데 나는 그냥 기도하고 집에 가버려. 그래서 이 향은요, 올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 주님과 뭐 한다? 함께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밥 먹을 때 주님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해요. 주님 밥 먹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먹으라 하겠죠. 예,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만큼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자꾸 주의 말씀으로 내 음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맞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맞죠?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왔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장 17절에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 삶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만 계속 기도하고 가버리면요, 음성한다고 다 내 생각뿐이야. 그러면 기쁨은 물론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은 기쁨 평강이 나는데 평강이 싹 사라져. 그게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다 음성을 줍니다. 그럼 맨 끝에 그게 이제 언약궤 증거궤거든요. 증거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예, 앉아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다 씻어버렸다. 이 말은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혼인잔치. 왜냐하면 주님과 영혼이 살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거든요. 혼인잔치다. 그러면 이제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가 담은 항아리가 있고 또 모세의 율법 2개 십계명 2 돌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제사장 그거 할 때 그 뭡니까 다 대표들 해가지고 다 그 막대기를
성소에 놓거든요. 근데 아론의 싹난 지팡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직분을 아론에게 주는 건데, 이 마른 나무에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제가 집에 무화과를 키워볼 때 무화과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요, 좋은 게 딱 꽂습니다. 근데 꽂아 놓으면 주고요, 꽂아 놓고 그 흙에 막 물 주고 그 영양소 주면요, 그 막대기에 이제 싹이 납니다. 무화과는요 1년 되면 또 열매를 맺어요. 무화과는. 예. 그러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말라 죽어버리죠.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생명나무에 우리가 12가지 열매를 먹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그렇게 좋은 곳이다. 예, 만날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주님 그 돌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완벽하게 함께한다. 그게요 언약궤에 있는 그런 천년왕국 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부터 딱 들어갈 때부터 번제다, 물두명, 떡상, 7등상, 분향단, 그 다음에 속죄제, 언약궤.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죄를 어떻게 했다? 다 씻어버렸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그래도 1장부터 8장에 출애굽의 과정을 나오거든요. 예. 마라에 쓴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맞잖아요. 예.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게 19장부터 이제 마지막 40장까지 그런 말씀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 듣고 내려오니까 아론과 더불어 뭘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니까 모세가 뚜껑이 안 열립니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쓰신 돌판을 던져버렸어. 깨져버려. 그 말은요,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말씀이 깨져. 주님께서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보면요, 처음에는 뭡니까? 빛을 만들고 주님께서 오시리라.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물에 궁창이 있어.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물과 물로 나눠버려요. 그게 찢어지는 겁니다. 물은 안 찢어져요. 근데 찢어버려. 그래서 쭉 내려오면 셋째 날에 그 물을 바다라거든요. 바다가 더워지는 거예요. 그게 묻이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3일째 부활하겠다. 이 말씀과 비슷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그런 증거판을 던져버린 거,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깨져버려. 맞잖아요. 주님께서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다 가져서 주님께서 죽는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또 새로 죽거든요. 주님께서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옛날에 우리 오늘 어베다 부모님의 사랑을 오늘 들으니까 저도 부모님의 사랑을 들으면서 가슴이 웅크웅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었죠. 그래서 제가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어버이 사랑 크거든요. 맞죠? 근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짓잖아요. 그때 옛날 저희 장모님도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저 철원 쪽이에요. 철원 쪽에는 옛날 철원 쪽이 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이 나눠지고 북쪽에 있는 철원, 남쪽에 있는 철원 이렇게 됐거든요. 전쟁하면서 철원 쪽에 사람들이 막 내려오면서 막 폭탄이 터지니까 내려오면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어느 어머니가 애기 온 거면서 막 터지니까 애기를 딱 바닥에 두고 딱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면서 그 어머니가 다 맞았어요. 애는 안에서 있고 어머니만 죽어버린 거야. 이게 슬픈 일인데, 이번 전쟁은 슬픈 일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지만 맞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 군인이 내려오면서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애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얘를 잘 양육하라는 음성이었다 하고 그 애를요 한국에 소리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양자로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다 미국 사람인데 아들 20살 되니까 아들이 한국 사람이잖아. 자기가
어머니 앞에 그래 잘해주는데 그 아들은요 마음속에 이게 있었어. 한국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아버님이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한국은 싫어, 한국은 싫어 하고 막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도 이제 궁금하니까 20살 돼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아버지한테 아니 어머니 아버지는 미국 사람인데 왜 저는 한국 사람입니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래 내가 미리 이야기해 주는데 늦게 이야기해서 미안하다. 한국에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는데 피난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근데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딱 돕고 있더라. 그러니까 뒤에 파편이 찍혀가지고 죽었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와서 키웠다. 그랬거든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한국 사람 그래 미워했는데 주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하면서 아버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 한번 가보고 싶다 했어. 그래가 이제 한국에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철원쪽에 가니까 겨울에는 눈이 엄청 오잖아요. 철원 쪽에 눈 많이 옵니다. 예, 부산은 여러분 눈이 안 오지만 철원 쪽, 춘천 쪽부터 올라가면요 군도생활 하시면 알겠다. 치워도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딱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이가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이다. 그러니까 눈이 이리 쌓여 있는 거야. 그 아들이 옷을 벗는 거예요. 다 놔두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사랑을 그때 느낀 거야 그 친구가. 그러면서 또 마음속으로 한국 사람을 그래 미워했는데 맞으면 내가 잘못 깨달았습니다 하고 본국에 들어가가지고요 더 믿음 생활하고 다시 철원 쪽에 와서 아까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안녕하냐?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송소로 사역을 지금도 러시아 쪽도 가서 하고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우리 인생길에서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너 때문에 죽는다. 어린 양으로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하였도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그 다음에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들어갈 때부터 일심일도 경외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만은요 일심일도 경외에 계십니다. 10가지 재앙이 나거든요. 재앙은 이스라엘 땅은 재앙이 없어. 고센 땅 재앙이 없어. 이스라엘 땅. 근데 애굽 땅만 재앙이 오는 겁니다. 예,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려. 예, 그다음에 개오리를 많게. 예, 우리 저는 어릴 때 개오리 많이 뒷다리 뚝뚝 구워 먹었는데 다 개오리가 많게. 네, 또 이도 많게, 파리도 많게. 하나님이 그 뭐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 깨달아라. 이걸로는 안 된다. 이런 재앙은 안 된다.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때려요. 전염병으로. 또 우박으로 때려버려. 또 메뚜기 재앙으로 때려버려. 그다음에 깜깜하게 해버려. 그러다 지에 빠져나온 게 아니고 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했다. 그걸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출애굽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듣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너희 죄를 다 씻어버렸다. 내 안에 들어와서 감사함으로 회개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담당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게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발시거라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음성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딴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거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어로 한계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다 가져갔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출애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음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다 청산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출애굽의 음성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의 율법과 히가수와 선지자들이 모든 음성이 나에 대한 이야기고 그걸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약속을 잘 붙잡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늘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증가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요. 교회와 또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들 또 여러분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께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음성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고통의 땅 아버지 이집트에서 주님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아픔, 상처를 주님께서 출애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에서 세를 해버렸습니다. 또 마라에서 아버지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반석을 처음으로 반석을 아버지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막을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렸습니다.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렸습니다. 떡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음성을 주었습니다. 일곱 등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습니다. 본향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귀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또 언약궤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음성으로 늘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약속을 잡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아버지 행복 그 자체로 살아가는 저희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